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유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빌립보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두 번째 유럽의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이 아시아란 말이야, 아시아. 이쪽이 아시아인데 예, 그 우리가 그때 봤죠. 여기 아시아에 여기 이제 이쯤에 드로아죠. 드로아에서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보셨잖아요. 16장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환상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넘은 거죠. 넘어서 첫 번째로 간 도시가 여기 이제 빌립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근데 참 이 로마가 대단한 게요. 그 이제 여기 이 건너가는 이 마게도냐 여기 비잔티움부터 여기 이제 여기 아폴로니아가 듀리쿰이라는 여기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고속도로를. 근데 그 고속도로가 뭐냐면 이게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이 비아라는 것은 길이란 뜻이고요. 이게 에그나시아 길. 그래서 이 당시에 마차 뭐 하여튼 이렇게 전차들이 막 달려 지나갈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게 로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시아 쪽에서 뭐 여러 가지 곡물이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막 그런 이제 그 전리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되게 해협이 되게 이제 그 아주 좁죠. 그러니까 금방 배를 타고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마차로 그냥 쭉 직선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 이 듀라쿰이나 이 아폴로니아 여기서 이제 배를 타면 바로 로마로 들어가니까 이 루트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그 루트를 보면 이제 이 위아 에그나시아 이 루트를 가지고 이제 이동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여기 데살로니가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항구 도시예요. 이건 지금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항구 도시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양 도시죠. 지금 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모습의 데살로니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전도 사역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다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3주 만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뿌리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사람들 다 뺏어간 것처럼 느끼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뿌리 나니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그래가지고 이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막 책동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막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가두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치면서 그래서 바울은 참 이 데살로니가를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를 이 에베소나 혹은 이 고린도 같이 좀 오래 머물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제 더 목회를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나중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결국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여기 고린도까지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 고린도에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이 급하게 왔는데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건실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나오고 도망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막 박해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써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좀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이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어쨌든 디모데가 좀 그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 소식을 들려준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줬는데, 근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한 가지,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모르겠어요. 아마 순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렇게 죽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그 성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우리보다 앞서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이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 이거를 설명해 준 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4장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먼저 죽은, 혹은 순교든 박해든 그렇게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죠?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해서 산자들보다 먼저 부활을 해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이제 4장에서 말씀을 해주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제 5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5장은 그럼 이런 질문이 들리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고요? 언제? 궁금하죠? 그래서 그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이제 그때 그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뭐예요? 쓸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가 뭘까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재림날, 그 시기,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래요? 쓸 것이 없다. 말해줄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말해준 것 같아. 설명해 준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쓰는데 그 모든 내용은 다 이 내용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 썼을까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바울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제자들도 물었어요. 주님,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다시 주님 오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안다. 나도 몰라. 근데 예수님 모를까요? 아시겠죠. 말 안 하실 분이지. 근데 어찌됐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럼 누구만 알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걸 말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뭘 말씀하셨죠? 단서를 주셨어요. 그죠? 무슨 단서? 그런데 징조가 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징조가 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날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건 뭐냐, 바울이 이걸 예전에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주간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3주 동안 엄청 많은 것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 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은요, 마치 어떻게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네 집 턴다 얘기해줘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 어떻게 들어와요? 예고 없이, 그죠? 예고 없이, 갑자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러니까 예고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온다, 그죠? 갑자기, 예고 없이.
임한다 그 소리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들죠. 왜 예고 없이 오는 걸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셔서 그렇잖아요. 언젠지 좀 알려주셔서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럼 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신다면 제일 먼저 뭐 준비하실래요? 통장 정리하실 거예요? 통장 정리하실래요? 예, 뭐 정리하실래요? 뭐 정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주님 만약에 오신다. 그럼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요. 아닌 분은 왜? 예. 자기는 결혼하고 주님 오셔야지. 결혼도 안 해보고. 예? 전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쉬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도 있겠지만 근데 물론 그렇죠. 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아내가 아직 안 믿어. 애들이 아직 안 믿어.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 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 44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요. 아 이거였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준비하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네. 언제든지 오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누구나 다 내일 온다고 하면 다 뭐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주님은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정말 믿고 어느 날인지 몰라. 근데 그 날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준비하며 살겠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그냥 눈 뜨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깨어 있다 그랬어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생각해 있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은 뭘 보시고 싶은 걸까요? 응? 삶을 보는 거죠. 어떤 삶? 진짜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진짜 성도를 가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라면 그러니까 항상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살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정말 그러한 갈급함도 없고 뭐 보고 싶음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준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 삶 준비에 바쁘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뭐다? 진짜 성도다 그 소리죠. 진짜 성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도 있지만 성경에는요 분명히 또 뭐도 있냐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진짜와 가짜를 조금 정말 성경이 말하니까 한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그대로 두신다 그랬어요. 왜 두실까요? 결국은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네. 진짜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낸다면 힘들죠. 아까 주의 성도로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갈 것 같고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힘들지라도 그렇게 진짜는 힘들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통과해 나갈 때 그 성도는 분명히 더 주님께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그죠? 예. 그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거예요. 예. 근데 가짜는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열 처녀 비유 아시나요? 5 처녀와 나머지 5 처녀의 그 비유, 그죠?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신랑과 맞이했던 준비하는 그 처녀들과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살아갔던 이 다섯 처녀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여러분 이 시대가 이래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의 문화의 방식을 갖고 온 거예요.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통치 이념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사상의 바탕은요 뭐였을까요? 평화였어요. 평화. 근데 그 평화는 뭐로 만들어내는 평화일까요? 힘입니다. 그냥 무조건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그냥 불만을 말하고 하면 어디다 달아버려? 십자가에다가. 그게 로마의 통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힘과 어떤 그런 권력과 그것이 통하는 곳은 분명히 조용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힘들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 평화를 위해서는요, 그 삶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걸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로마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거를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경쟁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려고 뭐 술수를 부리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런 정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요즘 세상이야 그렇게까지 하면 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디모데 여러분 전서후서도 봤지만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고요? 돈이다. 돈이다. 그러니까 돈이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시대에는 정치도 사고 권력도 사고 명예도 사고 사랑도 사고 그런 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 누구를 섬기면 삶이 평안했냐면요, 누구를 섬기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만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뭘 주냐면 증서를 줘요. 증서.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만 내가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이쪽 여러분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들어보면 길드 이런 거 있어요. 길드. 보자면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상업 공동체 하여튼 그런 요즘 말하면 조합 같은 거.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것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 그러니까 도장을 봐야 돼.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이라는 머리에다가 그 666이라는 그 숫자를 인친다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 로마 황제의 어떤 도장,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그 평화와 안전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정작 잊어버리고 사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왜 로마 황제의 도장을 받으려고 했냐면 그 로마 황제를 뭐로 믿었어요? 큐리어스, 나의 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을 주라고 해서 그렇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큐리오스거든요. 큐리오스. 근데 이 큐리오스는 먼저 누구에게 사용했던 단어였냐면 이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를 부르는 말이 큐리오스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큐리오스는 단어를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큐리오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큐리오스를 황제라고 믿고 있는데 나만 큐리오스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 가운데 지나는 거고 바다 가운데 지나는 거고 그런 삶이었다 그 소리죠. 힘든 거죠. 고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이 이 말이에요. 6절을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또
1장 6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입안에 나오는 거야. 봐. 너희는 자 어디가 많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박해 가운데서 너희들은 자 누구를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뭐 하는 자? 본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믿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거를 결정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임했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여러분 리딩 지저스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서 분명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서는요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게 분명히 보여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생각에 또 사로잡히면 우리는요 주님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이 바뀐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바뀐 성도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지만 그들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자, 오늘 본문 4절.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나?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임하지 못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준비라는 게요.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뭐 안 하던 막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예? 금요성일편 나오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있다면 여러분 난 뭐예요? 가짜예요 진짜? 진짜다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예요. 자, 여기서 자지 말고 이게 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에 취해 그런 말 들어보죠. 난 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롱해롱 거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참 힘들게 잠이 잘 안 와요. 잠을 또 깊게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누우면 그냥 바로 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움직이면 막 깨고, 그죠? 예. 죄송해요. 요즘 우리 와이프는 제가 너무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서로 피는 건 제가 요즘 그래서 조금 깨달아요. 왜 나이가 들면 각방을 쓰나 요즘 조금 알겠더라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자야 돼요, 여러분. 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자지 말고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에 취하는 거예요. 뭔가에 취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에 취했다는 것은 내가 거기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나? 좋은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쁜 것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그럼 잠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뭔가에 취해 있지 않나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직 뭐 하래요? 깨어서 정신을 뭐예요? 차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정신을 차리다가 원어로 보면은요. 이 단어 자체가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오냐면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갖고 와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뭔가에 취하지 않으려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술이든 정말 담배든 뭐 음란물이든 아니면 뭐 돈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뭔가가 우리는요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뭔가에 빠지게 되어 있고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 성립회 나오신 여러분 왜 진짜 왜 잘 나오셨냐면은요 왜 잘 오셨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사했냐면은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오늘 목적은 하나예요. 뭐에 취하기 위해서? 성령에 취하기 위해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 성령이 취하지 않으면은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저도 누구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고 취하게 돼요.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요 우리 거기에 사로잡힌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뭔가 나를 정말 사로잡아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쉽게 사로잡히지만 아니 여러분 드라마 하나도 저도 그래요. 뭐 하나 제가 요즘 드라마 보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아요. 이 드라마 뭐 하나 보면 끝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궁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목사가 만약에 설교하다가도 오늘 금요일인데 그거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생각이 제가 정말 회개할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때로는요 제가 제 아내한테는 비밀을 말했는데 때로는 이게 내가 찬양 가사를 조금 놓칠 때가 있어요. 찬양 운동하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그 딴 생각이 딴 게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어떤 뭔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설교를 내가 거기서 그거를 꼭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를 전했는데 내가 원고를 다 했지만 안전하고 빼먹는 것도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보면 저는 알잖아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 인도하다가 찬양 부를 때 가사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뭔가에 사로잡히는데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세상에 뭔가 여러분의 어떤 아픈 나쁜 그런 기억이든 추억이든 추억이 아니라 상처들 있잖아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들이 막 부스부스 계속 그게 떠오르고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것들을 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밖에 없냐면요 방법은요 뭐에 취해야 돼? 성령의 취함.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뭐예요? 받으라 그 소리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령의 지배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8절인데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야. 나를 지키기 위한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어떤 무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건 에베소서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일단 세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호심경, 구원의 투구 이런 게 다 이게 무기잖아요. 무기. 근데 여기서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무기는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가슴은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소망의 투구, 머리도 마찬가지. 심장이 있고 뇌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도대체 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 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또 뭐래요?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요거를 1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왜 중요한지를 이미 말해 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시려면 이걸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돼. 그래야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모하심을 택하심을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사단이 무슨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 성경은 이거를 이제 그냥 소유격으로만 믿음의 역사 이렇게만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조금 풀어놓았어요. 풀어놓았는데 자 보세요. 역사라는 거는요 영어 성경은 work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일, 뭔가 내가 하는 거, 예? 이게 일,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행위를 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도 세상은 불가능해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실 걸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는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의 하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서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냐고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바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고요. 두 번째, 여기 사랑의 수고 그랬잖아요.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 없이는 수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수고를 하면은 그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곤욕이 되는 거예요. 곤욕. 사랑이 없으면 내가 왜 이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검사를 하고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사랑의 수고 그럴 때 이 수고는요. 정확한 의미는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없이는요. 이 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게 있어야지만 나는 수고를 할 수 있어요. 헌신을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소망의 인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어떻게 참아냅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떨어질지 붙을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거보다도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그게 소망이다 그 소리예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인내하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마지막 날 우리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고생 많았지? 내가 그거 알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등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견뎌내는 거죠. 힘들어도 때로는 욕먹어도 더러워도 아파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외우세요. 저를 따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 그 소리예요.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는요. 근데 이걸 혼자 갖고는요.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이걸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 지금 너희가 누군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가 힘들지만 그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함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에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피차 권면하고. 근데 여러분 권면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만나가지고 아이고 힘들지 그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권면하려면요 거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 말씀으로 서로 만져줘야 돼요. 말씀으로 서로,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과 끝은 반드시 말씀으로 그 시작과 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그 모임은요 허무할 뿐이에요. 허무해요. 그냥 조금은 내 마음 알아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허무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예. 그 예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만져주고, 그렇죠? 그럴 때 서로 어떻게 되느냐? 서로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함께 뭐예요? 세워져 가요.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고 함께 있게 해주신 것은요. 그 안에는 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함께 덕을 같이 세워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게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 같이 하라. 중요한 거 같이 하라. 혼자 하라고요? 같이 하라고요. 같이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순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도회도 필요한 거고 찬양팀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죠? 모든 모임들, 당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